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22장에서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반응했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이었죠. 시험이 찾아온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이거였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누가 제일 많이 느꼈겠어요? 아들 이삭이 가장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통해서 아들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경험케 하는 것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경험을 보여주는 것, 함께 누리게 해주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아빠와 아들이 같이 경험하는 시간 1박 2일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신앙도 아버지와 자녀가, 어머니와 자녀가 그렇게 경험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전교인 새벽 기도회도 해봤고 또 서바이벌도 해보았습니다. 진행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써가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함께 동참하면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써간다는 것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침 후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쓰는 게 힘들구나. 좀 긴 문장도 있었거든요. 쓰는 게 참 힘들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고요. 쓰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한 것, 참 악필이네. 어떻게 이렇게 글씨를 못 쓰지? 제가 다 받아서 보니까 글씨 잘 쓰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비교되게 제 글씨가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악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 가운데 말씀을 써서라도 하나님을 묵상하고자 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특별히 젊은 목회자가 하자고 할 때 함께 순종해 주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목회자는요, 여러 가지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도님들이 신앙으로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것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싸움을 열심히 싸워서 제가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 우리 신흥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바이벌 하는 것이 어쩌면 시험과도 같은 것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러한 축복들이 반드시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무엇을 하자 할 때 함께 우리가 전진해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안에 교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바이벌은 끝났지만 리바이벌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이 100일차입니다. 어느덧 100일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참 바쁘지요.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루를 살면서 구별해야 될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서바이벌을 통해서 바쁜 일, 해야 할 일도 많지만 더 중요한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라든지 지금 홈페이지에 1일차부터 계속 기재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경험하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써가면서 또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한 후에 23장에서는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장은 앞서서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장례의 기사로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2절에 슬퍼하며 애통한다라는 표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신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례도 치러보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보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잘해준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나요. 못해준 것, 미안한 것, 그런 것들이 더 생각나고, 그거 잘해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하지 않았겠어요? 고향을 떠나와서 먼 길을 계속 다녀야 했던 아브라함의 삶,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사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가 있다 하잖아요. 100으로 볼 때 20 정도가 이사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사하는 것들이 편해졌다 하지만 그래도 이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결혼 후에 이사를 딱 3번 해봤습니다. 서울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대구로. 이게 저의 이사 전부 다입니다. 서울에서 대구로 오가는 이 이사는요, 참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알 수 없는 길, 가족과 종들과 무리들을 이끌고 정처 없이 떠나가야 하는 그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죠. 사라가 만약에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았으면 우르에서 잘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하다가 갔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주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생명을 부재하려고 했던 사건이 2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미웠을까요?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듯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그러한 죽음의 이야기 속에 과거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은 죽음과 장래에 있지가 않고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된 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서두에 사라의 죽음과 마지막 말미에 사라의 장례를 제외하고 3절부터 18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한 협상, 그리고 그 굴을 매입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과 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기 위한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과 부활신앙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중요성을 피력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죽은 장소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2절 보세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 9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죽은 장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질 것입니다. 사라의 향년 127세, 가나안 땅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헤브론, 기랏 아르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와 아브라함의 여정,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디에 머뭅니까? 하란에 머무르게 되죠. 하란에서 머물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자 이제 그 약속을 따라서 다시 한번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었죠. 이곳 저곳 옮겨 다녔습니다.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 장면을 겪으면서 어쨌든 큰 부자가 돼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입성하게 된 것이죠.
또한 그랄을 거쳐서 브엘세바에도 갔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거류하면서 거류자로 살았던 그가 사라의 죽음의 장소의 현장은 어디였는가를 오늘 표현해 주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저곳 다 다녔지만 결국 사라가 죽은 자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브론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조카 롯과 결별하기 전까지 약 20년간 머물렀던 곳이죠. 특별히 롯과 결별할 때에 롯은 아주 물이 흐르는 좋은 땅, 그곳을 향해서 선택하여서 장막을 옮겼죠. 그래서 소돔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이는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 그곳에 거주했다라고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그곳에서 쌓았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보여주시면서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받고 가는 곳이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라가 죽은 장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열렬히 교제했던 헤브론 땅이라는 사실. 이 헤브론은요, 훗날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갈렙이 요청했던 땅이 헤브론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처음 수도로 삼았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반쪽 이스라엘이었을 때, 남북이 통합되지 않았을 때 수도로 삼았던 것. 그래서 예루살렘 이전의 수도가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죠.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헤브론을 기럇 아르바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르바 성읍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족장 시대 이후에 이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헤브론이라는 이 이름과 기럇 아르바는 같은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가나안, 헤브론, 기럇 아르바를 한 구절에 지금 사용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쭉 보시면 이 약속의 완성해 가는 위치, 처음에 백성을 위해서 이삭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또한 주권,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땅을 허락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묻어줄 실소유 땅 한 평이 없었다. 이것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내의 장지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매장지로 삼기 위해서 슬피 애통하는 가운데 그 애통을 멈추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장지를 본 고향, 본토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서 차지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고향이 있잖아요. 우르로 가서 그곳에서 장례를 잘 치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땅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기에 본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11장 16절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의 본향은 어디이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닌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장소를 강조해 주면서 하나님의 본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결단은 아브라함은요, 시신 앞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일어난 거예요.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죠. 슬픔이 다해서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 장례의 절차를 잘 밟아주기 위해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신 앞에서 일어나. 오늘 이것이 본문의 핵심인데요.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것을 원문으로 좀 보시면 시신 앞에서는 얼굴 위에서라는 파님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얼굴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라는 것은 와야쿰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죽은 사라의 얼굴 위에서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를 좀 잘 기억해 보십시오. 파니말 와야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니말 와야쿰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익숙한 용어예요.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은 이들을 일으킬 때 이 표현을 종종 쓰기도 했습니다. 그 위에 포개지듯이 엎드렸다가 죽은 자의 얼굴 위에서 일어나는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 아들하고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움큼 남은 가루하고 이제 기름 몇 방울 가지고 이것 해서 먹고 죽어야겠다. 이제 살 길이 없다. 그러는 가운데 누가 찾아옵니까? 엘리야가 찾아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다오.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재료를 가지고 선지자를 선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해주시는데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무엇이 멈추지 않습니까? 가루와 기름이 멈추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합니다.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의 아들을 받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침상에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한 행동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죽은 시체 위에 엎드렸다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 그래서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을 봅니다. 물론 기도의 힘이죠. 그러나 그의 행위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부활의 그러한 모습들을 기록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파님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또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도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죽은 아이의 눈에 자기의 눈을, 죽은 아이의 입에 자기의 입을 대고 얼굴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4장 33절 뒷부분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와 엎드렸다라는 것을 2번 반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러한 장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 청년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합니다. 창문에 걸터 앉아서 그 강론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졸음이 와서 졸립니다. 강론이 계속 이어지자 졸음을 참지 못하고 계속 졸다가 3층 위치에서 떨어져 죽게 되죠. 말씀을 듣다가 죽는 현상이 일어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때 바울은 그 청년 몸 위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면서 살려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처럼 아브라함도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부활의 상징을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에 의해서 애통하다가 사라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포개었다가 일어나는 것, 사라가 죽었지만 부활할 것임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죠. 이미 앞서 이삭이 바쳐질 때 죽은 자를 살리실 그 하나님을 알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제단을 드렸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재되어 있던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부활주의를 잘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재미있는 표현은 파님알, 이어지는 파님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와야쿰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쿰이라는 단어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달리다 쿰, 소녀의 일어나라, 이런 표현이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에서 일으키셨던 장면이죠.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글로는 그렇게 쓰여 있지만 원문에 보면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쿰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23장 전체에 걸쳐서이죠.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3절에 시신 앞에서 일어서, 이 표현에서 일어나가 바로 와야쿰이라는 단어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17절과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글 표현으로는 확정되었더라,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다라는 표현 외에도 계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또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두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바로 와야쿰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계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에브론의 소유의 밭을 누가 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되는, 양도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활의 신앙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신앙은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한 열심과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부활신앙의 의미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단하고 시신 앞에서 일어났고요. 그 매장지가 자신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3차례 협상을 거치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대가인 400세겔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그 매장지를 사게 되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요, 여러분,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얼마나 다 그게 꿈이잖아요. 좋은 아파트 사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앞서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이 땅의 소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도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공이 들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과 물질이 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세상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공을 들이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과 주님과의 소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예배들을 이렇게 쭉 진행하잖아요. 그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자꾸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이죠. 만약에 새벽 예배도 없고 수예배도 없고 주일 예배만 딱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바이벌도 제가 요구하지 않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요 주일에 한번 딱 예배 드리고 끝낼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에 못 나오더라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예배들을 사모하고 나오셔서 함께 나아갈 때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살며 본향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거류민이라는 것 그리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햇사람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라고 표현했고요. 거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류하는 자는요 떠돌아다니는 자라는 떠돌아다니는 자. 나그네는 어떠한 위치에 정착은 했지만 소유하지 못한 자. 그것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이 60여 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는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그네, 거류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나그네입니다. 거류하는 자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이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더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도 부활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